오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라.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의 확신을 주셨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까? 얻었고. 죽어봐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 이후에 죽음에게 죄에 대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주소가 옮겨졌습니다. 제가 영호동에 살았거든요. 19-6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성산동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옮겨버린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 믿는 즉시 그의 생명의 삶이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영원히 청춘을 살 수 있는, 아멘, 영원히 늙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더해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오늘 확실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온 성도들 속에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첩 아시죠? 간첩은 북해 안에서 난파된 간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머물면서 교수로 사업가로 노동자로 살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고정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정간첩은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관 사상을 교육시키고 부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함께합니다. 부관 사람이 여기 와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어떤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참 좋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야, 난 미국 들렸다 천국 갈 거야. 미국에 한번 가보고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미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헌병대들이, 미국의 직원들이 와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착하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주의 천사가 와서, 성령님도 도와주고 천사가 와서 잘 도와줘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멘. 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오늘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수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천사 같은데 애들이 갑자기 돌변할 때 있어 없어요. 근데 그 귀신들은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해서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줘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죠?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목이 되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귀신이 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가 축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까칠하게 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자아. 우리는 조상 대도 아담 이후로 시작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아가 가장 큰 문제야. 그 자아는 뭐냐? 나예요, 나. 자기 자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네가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키가 적어도 키가 커도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가문이 안 좋아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시라. 아멘. 내가 너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관점에 보면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럼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잘 들어보세요. 자기 중심적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해졌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취향에 맞는 것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또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자아에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면 마귀가 다 있는 사람이고 마귀가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하수를 파는데 조금 파면 막 흙이 나오는데 조금 파면 무엇이 나요? 막 뻘이 나오죠, 어떤 때는. 뻘을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더 들어가면 안반에서 물이 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뻘이 나와야 하나요? 툭툭 죄악이 튀어나오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여 속에서 막 혈기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마귀가 막 실제로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쫙 튀어나왔으니 쫓아내버리려고 주님이. 그 마귀가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을 자아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해요. 그게 뭐냐?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냐? 중독이라고 그래. 중독. 뭐에 중독됐지? 나쁜 것에도 중독되고 좋은 것에도 중독이 되고. 여러분, 일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에요.
유성필이라는 기독교 중독 연구소장이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 신문에. 걷고 또 걸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 번 빠진 중독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건 쉽지 않았다. 몇 시간 걸으며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안정시켰다. 선한 행동은 지속하기 어려운데 죄는 중독성이 있다.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서 서서히 파괴한다. 이 유 소장은 어머니의 별세로 공감이 있던 유 소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으려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 유 소장의 가정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전세인 집은 월세를 바뀌고 월세 보증금도 날아가 버렸다. 중독에 빠지면 주변이 안 보인다. 돈을 잃었으니까 만회하려는 욕구밖에 없다. 사랑해야 될 가족, 이웃, 자기 자신조차 돌볼 여유 없이 빠져든다. 도박으로 빚이 3억 정도의 빚을 졌다. 도박을 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시간은 7년간 반복됐다. 2013년 서울역 앞에 쪽방으로 오게 됐다. 3평짜리 집에서 1년 3개월을 지냈다. 유 소장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도박을 잘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 생각은 교회에 왔는데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단절됐다. 생기옥이었다. 부인이 하는 말은 남편이 믿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었다. 임신했는데도 먹을 게 없고 가스가 끊기는 등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죠. 일본인 부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소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제 함께 우리가 힘 합쳐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 땅에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전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저희 춘천의 항마음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바닥을 친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요. 바닥을 친. 여러분, 바닥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만 거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에서 0점 이하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을 때 주님 사랑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지 거지가 되고 다 털어먹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 백성들이 땅에서 천국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오늘도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굴 전도해야 되지, 이 정도의 생각까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중독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오게끔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고래 심줄처럼 죽을 때까지도 따라가요? 우리 습관 따라가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탈전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이가 아빠하고 동행하고 오는 것처럼.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동행해줘요.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기가 먹었으니까요.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다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은 늘 아버지는 옆에서 계셨어요. 뭔가 늘 공부하고 계셨어요. 경제 능력은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참 원망불강 잘 도와줄 것 봤어요. 그건 보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 목마름, 하루는 주님이 내게 예배 시간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들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난 믿었겠니? 네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야. 네도 네가 원치 않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단다. 어릴 때부터. 그게 왜 그런지 아니? 너를 구원해 주려고 그런 거야. 빨리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전능한 아버지가 너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쏟는 거야. 예배 시간에.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닦았는데 손수건이 다 젖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용두산 공원을 올라갔는데 부산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새로 아주 막 태어난 세상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친히 본을 보여줬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지만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예수님은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땅에서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서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리라. 아멘. 끝까지 구원해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내 속에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요, 깨어있는 교회나 성도들은요, 내가 이제 창원에 어느 교회도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아들이 목사인데 토요일 되면 집사님들과 같이 나와서 칼 갈아주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칼 갈아줘요. 기계처럼 텐트처럼 칼 갈아줘요. 그럼 아주머니들이 쭉 나오면 칼을 갈아주면서 뭐 하려고, 칼을 갈아주면서 커피 주고 뭐 주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가, 주님의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런가. 커피 한 잔을 해도, 그 다음에 그 밥을 한 끼 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서 이것이 거룩한 투자, 지혜로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보상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기도하면 실제 줘야 안 줘요? 아, 주죠. 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크다 일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따라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처럼 하세요.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한 내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때 내 몸으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모든 걸 뭘 했느냐? 천국의 삶을 살려면 땅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려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참이야.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이 강팍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사세요. 조금 고생해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 이론들, 이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말로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여러분의 삶의 씨앗입니다. 일단 좋은 것을 생각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와가지고 계속 내 영혼아 예수를 생각하라. 내 영혼아 내 예수를 생각하라. 계속 예수님 생각에 집중했어요. 내게 그런 일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당히 걷기도 힘들고 달리기도 힘들었는데 그 병원에 가기 직전에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전에 그 생각을 계획하면 그 병원에 가기 전날은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왔다 갔어요. 그 누워있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압박이 왔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약도 잘 안 먹거든요. 깊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게 주님 어떻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손 만져보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막 다구쳤어요. 또 이제 그 시간 또 119 부르지 않고 운전해가지고 이 고집스럽게 막 이런 호흡이 안 되면서 지경인데 가서 일단 눌러놓고 보니까 누워있으면 숨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진 찍어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부었고 폐에 물이 막 심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물이 심장에 폐에 차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죽었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 생각을 빼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데려가지 않고 지금 살려주시고 심장도 줄어들고 폐에 물도 빠지고 그렇죠. 지금 걷기 하고 있는데 걷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호흡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게 주님도 이사야 55장 8, 9절 보면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해 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을 들리지 않고 내가 죽을 거야. 예루살렘 올라 죽을 거야.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딱 붙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마옵소서. 따라서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이 베드로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그의 마음속 하나님의 계획까지, 구원 계획까지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23절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간 너는 나를 넉넉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아무도 이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을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믿고 목사님 섬긴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사탄이 나에게 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냥 막 부귀 영화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그때 예수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자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자다. 하나님을 섬겨야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배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행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땅에서 두 번째는 영생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주 가슴 펴고 살았죠? 제자들 막 귀신도 쫓아냈죠? 주님과 동행했어요. 지금 우리는 물론 주님과 동행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성령과 동행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제발 너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240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간 투자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보혜사예요. 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겠다. 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가 너희들을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예수님이 했던 생각이 딱 나면 뭔가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 구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는 말이구나. 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성령님은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 속에 항상 사랑과 선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화평과 이 모든 행복한 삶의 영성의 영적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님은 하늘에 속한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셔요. 아멘? 선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오시면 성령이 나타나네요.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함이라. 여러분 각자 믿는 자의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속에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눈, 코, 귀, 입, 손발 다 있죠?
이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폭 풀어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처음 만났는데 남편 데려와 그랬죠. 없어요. 그래서 너 5명 있다가 지금 첫 번째하고 살고 있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가 만나면 자꾸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화해합시다. 근심 지키고 소멸하고 해방시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과 안 하니까 참 근심하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또 뭔가 소멸하는 거, 성령이 불이 막 오는 거예요. 불이 뭔가 하도록 막 충동자는데 전도 좀 하라든지 기도하라든지 그걸 안 해버려.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그 또 마귀의 역사 아니야? 성령을 해방시키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현상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화해해가지고 이제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를 사랑해주는 성령님.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계시되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계시돼가지고, 요즘에는 저는 아버지가 계시돼가 아버지하고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한테 사인하라 그러면 아들아, 아버지 명확입니다. 안다. 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라고 막 내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줄 아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천국 삶을 살려면은 욕심과 싸워야 돼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죄와 욕심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죄,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죄들이 뭔지 피가 터지도록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작게 여기지 마세요. 마귀가 딱 똥 싸놓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교만, 불순종, 의심. 여러분 반드시 또 여러분 생각 속에 뭐예요? 나쁜 생각들 막 집어넣습니다. 그거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 받는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앉아 사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좋아지도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오늘 아침에 다 새벽에 5시인가 8시 5시 반에 차를 딱 타고 딱 이제 운전을 딱 하는 순간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천대교 창차실 텐능한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나오는 순간에 앞 창문 유리를 딱 보니까 거기에 새가 똥을 싸놨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저걸 제거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제거를 해야 돼. 끝까지 하면 내가 물을 와이퍼로 이제 물을 올려가지고 닦기 시작했어요.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안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물하고 또 싹 계속 마지막 딱 도착해가지고 또 물 뿌려서 싹 이만한 거 마지막까지 제거했습니다. 없어 지금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볼 때 사랑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히 빨리 얘기하세요. 부자입니다. 얘기하세요. 잠잘 거 먹을 거 이게 언제 부자들이요. 집 있는 사람 더 부자고.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는 막 호철나게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 나사로는 이름인다 이러죠. 부자는 이름도 없어. 죽었는데 그 인생이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나사로는 죄짓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월급 받아 먹으면서라도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성경에
욕심이, 왜 우리가 욕심을 제거해야 되냐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1장 15,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온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지만 반드시 욕심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내 속의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잠자리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입을 옷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돈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만일 내일 죽는다면 그거 다 누구 것일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왜 돈을 버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온다. 욕심 부리지 막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더니 그날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고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기경시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우리 열매 맺읍시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받을 각오만 하면 전도됩니다. 저기요. 여러분, 탐심은 여기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하면 자자손손, 우상숭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3, 4대까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뵙다. 내두고 자식들이든 누구든 손자든 내두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한마디 말이 능력이 있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 말이 역사가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인줄은 정한 줄을 알 것이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따라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기를 찌를 일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무엇이 목표인지, 돈이 목표인지, 자기 자신이 목표인지, 아니면 주님이 목표인지,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더라도, 세상에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가 되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처럼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삽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영생을 살려고 제대로 살려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몸이요 천국의 지점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요 예배의 센터요 치유의 센터요 교육의 센터요 성장의 요람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기도를 세워집니다. 이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한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다 될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던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고리 코고리까지 막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자발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망분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일할 것이 봅니다. 다윗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너무너무나 이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막 헌신하니까 감격해가지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기와 존귀한 능력이 다 주님께로 옵니다. 신약교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믿어졌죠. 부활의 주님 믿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니 교회 밥을 먹여야 되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지금처럼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면 앞으로 우리는 또 큰 축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지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던 죄가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 흘려서 죄를 용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중심에 오십시오. 나는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독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국의 삶을 적극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여 땅의 것에 치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뽑아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제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께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돕는 은혜가 크게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아버지 더 좋은 아버지의 시설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한 대로 30배 100배 축복하시는 그릇을 만들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